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30살의 임금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들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30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호수족을 치료하자 여호수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것이 바로 다윗성이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호수족을 치르는 자는 지하 수로로 올라가 이 다윗이 묘하는 저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쳐라. 여기에서 다리 저는 이와 눈먼 이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일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싸았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뒤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향백나무와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 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을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얻었는데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아주었다. 그가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선호와 소와 나탄, 솔로몬, 이파루, 엘리스와 네페, 야키야, 유제사만. 다윗이 필리스타인들과 싸워 이기다. 필리스타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그때 필리스타인들은 이미 루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에 뻗어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필리스타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브라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그물로 무너뜨리듯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타인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것들을 치렀다.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올라와 르파임 골짜기를 퍼졌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거라. 발산 나무 꼭대기에서 칼부른 소리가 들려오니 그때 습격하여라. 주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게바에서 게데를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다. 다윗이 기욤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령 3만 명을 모두 소집하였다. 다윗은 유다 바알라에서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에서 떠났다. 그 궤는 거룩들 위에 자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세스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갔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자와 아호유가 그 세스를 몰았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내갈 때 아흐요가 그 앞에서 걸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 앞에서 감백나무로 만든 온과 악기와 빗비와 수음과 손톱과 요령과 자발에 맞춰 춤을 추었다. 그들이 나콘의 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자가 손을 뻗어 하느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자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섰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자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츠 우자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제서야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갓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주님의 궤가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하느님의 궤 때문에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세상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이 다윗 임금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를 맨 이들이 6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안은 함성을 울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한 제자리에 주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리고 서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진교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진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에게 빵 과자 하나와 페르시아자 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시집을 나누어 주었다. 그 뒤로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다윗이 미카엘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자 대신 나를 보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네가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그들이 사울의 딸 미카엘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나탄의 예언.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너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때는 청하게 머무르고 있어.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영도자로 썼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지금까지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네 위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정복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거듭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한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의 감사리로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였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에게 또 제 신앙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이 당신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당신께서 이 위대한 일을 모두 이루시고 그것을 당신 종에게 알려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 때문이며 또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일하시고 당신 가신 분은 없습니다. 저에게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손수 건져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을 몰아내시려고 위대한 일과 무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위하여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 하느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의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더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이런 기도를 당신께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넣어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뒤에 다윗은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메대아마를 빼앗았다. 그는 또 모압을 치고 그들을 땅에 눕힌 다음 줄로 쟀다. 두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려주었다. 그러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다윗은 로베 아들 조바의 놈 하닷제셀과 유브라스가 딸 자식 기록을 기록할 때 그를 쳐서 기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조바의 놈인 하닷제셀을 도우러오자 다윗은 아람인 2만 2천명을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 수대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닷제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하게를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한 다윗 임금은 하닷에셀의 성읍 베타와 베로타이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하나님이 보이는 다윗이 하닷제셀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이는 하닷에셀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은기물과 금기물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모든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과 필리스타인들과 아말렉에게서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의 관리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다. 주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럿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히두의 아들 사도가 에드메야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대였고 수사라는 수사관이었다. 여우야다의 아들 부나야는 그레족과 벨레족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사제였다. 다윗 왕의 뜻은 다윗이 요나탄의 아들에게 후회를 베풀자.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탄을 기억하여 그에게 사회를 베풀고자 한다. 마침 사울 집안에 지바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갔다. 임금이 내가 지바냐 하고 물으니 지바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베풀고자 한다 하고 말하였다. 시바가 임금에게 요나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 다리를 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시바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로드바르에 사는 알미엘의 아들 마키르의 집에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르에 사는 알미엘의 아들 마키르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무비보셋아 하고 부르자 예 당신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비보셋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탄을 기억하여 너에게 자유를 베풀고자 한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라. 그러자 무비보셋이 절하며 말하였다. 당신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임금이 사울의 신하 시바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상들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를 위해서 내 자식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밟고 거두어 들여 내 상전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내 상전의 아들 무비보셋은 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지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당신 종은 저의 죽은 신인 임금께서 이 종에게 분노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마키키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지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며 늘 임금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는 또 다리를 절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적으수다.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죽자 그의 아들 하논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하느님의 아버지 마스가 나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니 나도 그의 아들 하느님에게 자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그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의를 펴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은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그들의 주준 하논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구한계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시니까 이 성읍을 샅샅이
살피고 염탐하여 이곳을 기업하려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턱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턱수염이 다 잘라되기까지 예루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은 사람을 보내어 벨루고의 아람인들과 조아의 아람인 보병 2만 명,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마이크와 이군 그리고 톱사람만 2,000명을 고용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 어디에서 전율을 갖추고 조아와 로의 아들인들 또 사람들 그리고 왕하고 따로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되 종이를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인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아비사의 앞에서 도망쳐 성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한데 모였다. 하다다게제가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키니 하다다게제의 군대와 장수 소아에게 주의하되 그들이 헬람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헬람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람인들이 다윗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력 7,000명과 필령 4만명을 죽였다. 그러고 나서 그가 군대와 장수 소박을 내리치니 소박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다게제를 따르던 모든 임금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같이 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았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스바를 차지하다. 해가 바뀌어 인물들이 주변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죽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야의 딸 바세바로 히타의 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투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문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관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내 때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성하게 머무르고 내 장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종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그대를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에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제 주변의 부하들과 함께 자기 배를 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계시다가 그만 남겨두고 피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구한 명령이 쓰러지고 다윗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읽었다. 내가 임금님의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니 임금님의 분노가 타올라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쩌자고 성읍에 바짝 다가가 싸웠느냐. 성벽에서 그들이 활을 쏘아댈 줄 몰랐단 말이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판단 여인이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로 맷돌짝을 떨어뜨려 그를 때려서 죽이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벽에 바짝 다가왔느냐. 그러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히다의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알려라.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요압이 시킨 대로 다 보고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맞서 들판으로 나오기에 그들을 추격하여 성문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동수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아대어 부하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대언하라.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살펴볼 수 있으니 이를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을 명렬히 공격하여 그것을 무너뜨리시오. 이런 말로 그를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래도 그가 이편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여인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나탄이 다윗을 부짖다.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본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가난을 대적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은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적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값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죽음의 집안을 또 내 품에 죽음의 아내를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그들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의 내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 짓을 미라리 하셨지만 나는 이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일로 주님의 몫이 여기셨으면 임금님께서 태어나서는 반드시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의 아들이 죽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부모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다에서 입히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랬제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이 살아
그분께서 해로운 일을 하실지도 모르오.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소 하고 물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품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음식을 차려오자 그것을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여쭈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식하고 오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다 일어나시오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단식하고 온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아이가 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단식하겠소? 아이를 다시 데려오시라고 했다는 말이오. 내가 아이에게 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솔로몬이 태어나다 다윗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세바가 아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다윗이 라빠를 점령하다. 요압은 암몬 자손들의 라빠를 공격하여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공격하여 그 물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머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읍 앞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그 성읍을 점령해서 그곳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는 또 그곳에 백성을 데려다가 독가 날카로운 새 연장과 새 덕지 가른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자손들의 성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암몬과 다마르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타마르였다. 이 타마르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사랑하였다. 암논은 제누의 타마르 때문에 애를 키우다가 종용하고 말았다. 타마르가 전행이라 그에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암논이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암논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이름은 여호나답이었다. 여호나답은 매우 영리한 자였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무슨 일을 그렇게 야유어 가십니까? 저에게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내 동생 압살롬이 타마르를 사랑하다니.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에게 말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 아픈 척 하십시오. 그러면 부왕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 누이 타마르를 들여보내시어 저에게 음식을 먹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그 애가 제 눈앞에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의 손에서 제가 음식을 받아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아몬이 누워서 아픈 척하자 이문이 그를 불러왔다. 아몬이 문에게 누이의 타마를 들어보내시오. 그애가 제 눈앞에서 과자 2개를 만들고 제가 그것을 소득사다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다윗이 다마르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다마르가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보니 그가 누워 있었다. 다마르는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그의 눈앞에서 과자를 구웠다. 다마르가 번처를 들고 가 암논의 눈앞에 과자를 내놓았으나 그는 먹기를 마다하였다. 그러면서 암논은 사람들을 모두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암논이 다마르에게 말했다. 음식을 방 안으로 가져와 내가 네 손에서 받아먹게 해다오. 다마르는 자기가 만든 과자를 들고 암논 오빠의 방으로 가져왔다. 다마르가 암논에게 먹을 것을 가까이 가져가니 암논은 다마르를 끌어안으며 말하였다.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눕자. 그러자 다마르가 그에게 말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저를 보고 일어나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지 마시오. 제가 이 수치를 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임금님께 청하십시오. 그분께서 저를 오라버니에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마르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감리로 다마르와 함께 갔다. 그런 다음 암논은 다마르가 지독히 미워졌는데 다마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다마르를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컸다. 그래서 암논은 다마르에게 일어나 가거라 하였다. 그러자 다마르가 암논에게 말했다. 안 됩니다. 저를 내쫓는 것은 조금 전에 제기하신 행동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마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시즌들은 젊은이를 불러 내 앞에서 이 여자를 밖으로 내쫓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가라 하고 일렀다. 다마르는 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시시방한 공들이 보통 겉옷을 입었다. 암논의 시동은 다마르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마르는 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입고 있는 긴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울부짖으며 계속 걸었다. 다마르의 오빠 암살롬이 다마르에게 말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다면 얘야 지금 입을 다물어라. 어떻든 그런 네 오빠이다. 네 마음을 주지 마라. 다마르는 제 오빠 암살롬의 집에서 초라하게 지냈다. 다행 임금이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화를 내었다. 암살롬이 암논에게 좋다. 나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명의 다마르를 구할 일로 암살롬을 암논을 미워하였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다. 두 해가 지났다. 에프라임 근처 바알 하초르에는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꾼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하고 다윗이 임금에게로 가서 말했다. 이번에 임금님의 이름이 사람들을 불러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임금님께서도 전하들을 거두시고 이주가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내려가 너에게 짐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압살롬과 함께 떠나보냈다. 압살롬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암논이 술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내가 암논을 쳐라. 하거든 그를 지어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힘을 내어 용사답게 행동하여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양자들이 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에 올라타고 도망쳤다. 그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의 왕자들을 모두 죽여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임금은 일어나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웠다. 그를 보시고 섰던 신하들도 모두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여호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이 젊은 왕자님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은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암논 왕자님이 너희 타마로 공주님을 욕하고 계셨다면서 이미 압살롬 왕자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하오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모두 죽었구나 하시면서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암논 왕자님 혼자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이 살아났다. 한편 가스를 보던 병사들이 들어오니 많은 사람이 상등성에서 호로라니 그를 여우고 있었다. 여호나답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왕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마음이 말을 마쳤을 때 왕자들이 부탁하여 공허하고 울었다. 임금과 신하들도 몹시 슬프게 울었다. 압살롬은 달아나 곳으로 임금 아미후스의 아들 탈마이에게 가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애도하였다. 압살롬이 돌아오다. 압살롬은 달아나 그 수로로 가서 세 동안 곳에 머물렀다. 암논의 죽음이 다시금 충격에서 벗어나자 다윗 임금은 압살롬을 애타게 그리워하였다. 시므야의 여호와가 임금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쁜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요압은 투고아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말하였다. 그대는 애도하는 여자 행세를 하시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도 말고 죽은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애도하는 여자인 채 하시오. 그러나 임금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여인이 하려나를 알려주었다. 그 투포와 여인이 임금에게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임금이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사실 저는 남편을 여인 과부입니다.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이가 없어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시간이 여종에게 맞서 일어나 말합니다. 제 동기를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가 살해한 동기의 공수처는 우리가 그를 지어 상속하여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남은 부심하여 거버려 이 땅에서 제 남편에게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임금이 여인에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친히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와 여인이 임금에게 알렸다. 저의 주이신 임금님, 이 죄는 저와 제 아버지 집안이지 임금님과 임금님의 왕에는 없습니다. 이에 임금이 일렀다. 누가 너에게 무엇라 하거든 그 자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자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이 또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어 피해 복수자와 사욕을 그만두고 제 아들을 없애버리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예언하니 임금이 말했다. 주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늘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또 이 여종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자 임금이 말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당신에게 쫓겨난 일을 도와주지 못하셨으니 그런 결정으로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잘못을 저지신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기에 마련이니 땅바닥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쫓겨난 이를 당신에게서 아주 추방시키지는 않으실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이 말씀을 들려온 까닭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여종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알리면 임금님께서는 당신 여종의 말대로 해주실 것이오다. 임금님께서 청을 들어주시어 하느님의 상속 재산에서 나와 내 아들을 함께 없애버리려는 자의 손에서 이 여종을 구해주실 것이다. 이 여종은 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주군신 임금님의 말씀이 나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주군신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 같은 기분으로 선과 악을 판별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이 여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묻는 말에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이에 여인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뢰었다. 임금이 요압이 내게 이 모든 일을 그린 것이 아니냐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살아계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시켰습니다. 이 종이 해할 말을 모두 알려준 것도 그분입니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사정을 바꾸어 보려고 이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임금이 요압을 불러 말했다. 조소, 이제 내가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그 어린 남사람을 데려오시오.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임금에게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오늘 이 좋은 임금님께서 이 종의 뜻대로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임금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속수로 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임금은 그를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제 집으로 돌아갔으나 임금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 다시 압살롬과 화해하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손잡을 데가 없었다. 그는 머리가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머리카락을 자르곤 하였는데 그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그것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켈이나 나갔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은 타말이었다. 타말은 아름다운 여자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2해를 머물렀는데도 임금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임금에게 보내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압살롬에게 오지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하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보다시피 보리를 심어 놓은 요압의 밭이 내 밭에 있다. 가서 거기에 불을 놓아라 하고 일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왕자님의 종들이 제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좀 나와 주시오 하고 청하였소. 나는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 이렇게 청하려고 하였소. 무엇 때문에 제가 그 수르에서 왔습니까? 차라리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가 임금님의 얼굴을 뵙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 그리하여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사사하니 임금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은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까내리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을